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 온일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죠. 갈렙의 사위면서 조카였던 온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읽는 사사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왼손잡이 에웃에 대해서 사사 에웃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승기니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19절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23절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자, 이 구절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를 고발할 때 성경 기자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하나의 관용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용구가 또 출애굽과 민수기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불렀던 18번 노래 관용구가 무엇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2절에 그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눈에 in the sight of the Lord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이 사사기의 주제인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대조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하는 말이 뭐죠?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했다. 네, 그런 뜻이죠. 자,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렵다 함을 받은, 그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죄악된 본성과 사탄의 미혹에 빠져 살아가는 바로 불신자들. 우리는 이들을 영적으로 사탄의 백성들이라고 부르죠. 자, 전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성경적인 진리와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후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철저히 인본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속적인 세계관 또는 다른 말로 뭐 시대 정신이나 이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 시대 정신 중에 하나인 이 동성애나 이 종교 다원주의 신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간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윤리적인 선이나 도덕적인 행동이 아님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법 없이 살아가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칭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결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가 그렇게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이 사사온니엘이 통치하는 기간, 그 섬기던 기간, 그 신앙적 지도 아래 있을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얼마 동안 평화를 누렸어요? 40년 동안 평화 시대를 살게 되죠. 그러나 서서히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이 죄악과 전쟁하시는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게 되죠.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against Israel, 영어로는 against Israel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야훼께서 택하신 그분의 거룩한 전쟁, 그 도구가 누굴까요?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과 더불어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쳐서 1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되죠. 원래 이 모압과 암몬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롯의 두 딸과 그 아버지 롯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조속들이죠. 창세기 19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그 경로에 이제 위치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들과의 어떤 전쟁이 불가피해졌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과 암몬은 이 핏줄로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과 친족지간이라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오랜 세월 우상을 섬겼던 민족이죠. 그래서 이방인처럼 성경에서는 취급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자, 모압이 섬겼던 신이 이제 거모스고, 이 암몬의 신은 몰렉 신으로 이제 알려진다. 사실은 뭐 거모스 신이나 몰렉 신은 거의 유사한 신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압이나 암몬 두 족속 다 이 유아 인신 제사를 바쳤던 그런 족속이죠. 그래서 잔악하고 포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족속이 어디죠? 이 아멜렉인데, 이 아멜렉은 주로 이 시나이 반도와 네게브 사막 지역에 흩어져서 거주했던 그 유목민족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뒤에서부터 후방에서 이 노인과 아이를 겨냥해서 공격했던 그런 족속인데, 이 아멜렉 족속은 하나님이 그 진멸하라고, 거룩한 전쟁을 하라고 명령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게 되면은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 에글론 왕에 의해서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긴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3절이나 역대하 28장 15절에 하면은 이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바로 여리고 성읍을 의미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자, 이 암몬과 모압 그리고 이 아멜렉 족속들이 어떻게 이 여리고 성읍을 공격하고 정복했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 르우벤 지파,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 르우벤 지파 위쪽으로 이제 암몬 족속이고, 그 밑에가 이제 모압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암몬은 이 르우벤 지파를 위에서부터 공격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압은 아래로부터 이제 이 르우벤 지파를 공격하면서 아말렉과 더불어서 르우벤 지파 땅을 짓밟고,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이때 여리고는 어느 지파에 속했나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글론 왕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던 족속은 베냐민 지파와 르우벤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글론 왕이 이제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이 여리고 외에는 다른 지역이 언급이 없죠. 이것은 이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이제 4사대의 거룩한 전쟁은 이스라엘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뭐죠?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당시 여리고는 이 여호수아의 저주에서 경관 성읍이 제대로 재건이 안 된 상태에서 점령당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그냥 회파된 상태로 두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요 사사 시대까지 제대로 복구가 안 된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대적은 바로 그러한 그 방어적인 이런 측면에서 허술한 여리고성을 틈틈이 노리다가 바로 공격해서 정복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리고 성읍은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쟁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에 따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야훼 거룩한 전쟁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림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 야훼 거룩한 전쟁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리고는 오아시스의 도시로 불렸고, 그 다음에 풍족한 이 농산물이 생산되는 그런 도시였으며 지리적 요충지 중에 하나였죠. 자, 모압 연합군에 의해서 이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도시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써,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전쟁 언약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죠. 그 결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거두어졌음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년 동안 이 에글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착취, 혹독한 곡물과 세금을 바쳐야 되고 또 정치적인 내정 간섭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사사 에웃은 이러한 곡물을 이제 에글론 왕에게 바치는 그 사절단의 대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글론 왕에게만 바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암몬이나 아멜렉에게도 이스라엘은 그에 상응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에글론 왕에게 18년 동안 어떤 경제적인 착취, 정치적 억압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런 고통 속에서 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부르짖게 되죠. 그때 나타난 사사가 누구죠?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자, 에웃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에웃의 이름은 야훼의 영광이 사라져 버린 이 시대를 반영하는 이름이기도 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왼손잡이의 뜻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왼손잡이의 그러니까 원어가 원래는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웃을 장애자로 설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새로운 해석이 힘을 얻고 있죠. 에웃이 왼손을 더 잘 사용했던 양손잡이였다는 그런 어떤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사기 20장 때문이죠. 이제 사사기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읽어보죠. 사사기 20장 15절 16절.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여기 특별히 16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자, 이 구절을 이제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 내 왼손잡이 특수부대가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오른손을 못 쓰는 이 장애자 70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 왼손을 쓸 수 있는 정예병으로 이렇게 양육을 했는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700명이 태어나면서부터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자로 태어났다기 보다는 이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 자, 여기서 이제 베냐민 지파 이름이 뭐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을 쓰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보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 700명이
특별히 선발되어서 이 보통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왼손을 집중적으로 단련해서 오른손보다 오히려 왼손을 더 능숙하게 사용하게 된 부대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논리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설득력을 더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도 보면은 이 에웃이 양손잡이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20장 사사기 20장 16절도 양손잡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웃은 왼손을 단련한 양손잡이였고, 이 에글론 왕 암살 작전을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이 팔뚝 길이만한 양날 성금을 숨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웃이 왼손을 더 잘 사용하는 사람이란 것을 에글론 왕이나 그 수하들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고 방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곡물은 주로 이 에웃이 매번 오니까 좀 경계심을 늦추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오늘 사사기 3장 21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사사기 3장 21절과 22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22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굉장히 이렇게 적나라하면서도 세부적인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던 칼을 빼내서 순식간에 이 에글론 왕을 이제 찌른 거죠. 에글론 왕이 굉장히 몸이 비대했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 얼마나 깊숙이 칼날이 들어가냐면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왔고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깊숙이 박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왼손이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이런 상황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에웃이 이 장애자였다기보다는 왼손까지도 더 단련을 해서 이렇게 에글론 암살 작전에 성공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이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 에웃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자였고 하나님이 이런 장애자를 사용하셔서 이 에글론 왕을 죽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뭡니까 여러 가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용하시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도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제 보기는 또 힘들죠. 여하튼 자, 본문을 읽어보면은 에웃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계획했던 암살 작전을 실행에 옮기지를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문에 보면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이죠. 이 구절에서 다시 이제 해석의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 무슨 뜻이며 그곳이 어디인가 하는 그런 논쟁이죠. 자, 먼저 이 돌 뜨는 곳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은 다양합니다. 지지를 받는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곳이 돌을 떠내는 곳, 즉 돌을 깎고 파내는
일종의 채석장이었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채석장은 특별히 당시에 이 우상들을 만드는 장소였다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다른 견해를 선호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곳은 길갈에 세워진 그 12개의 돌비석이 있는 곳이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한번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4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자 19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찾아서 읽어볼게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치매, 이제 길갈이 가나안 정복 전쟁, 야훼 거룩한 전쟁의 전초 기지라고 그랬죠.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 길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12개 돌취해서 하나의 기념 비석을 세워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살 작전을 좀 주재했던 에훗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 기지였던 이 길갈 땅에서 여호수아 시대에 세워진 바로 그 12개의 돌비석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전쟁에 대한 어떤 계시적 명령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확신에 찬 에훗이 다시 에글론 왕에게 돌아가 담대하게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집행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에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 어떤 암살 작전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에훗이 길갈에서 실제적으로 받은 야훼로부터의 신탁이고 그 내용은 에글론 왕을 암살하라는 메시지였다고 하는 거죠. 암살 사건은 에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죠? 에글론 왕의 압제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결국 호기심에 몸을 일으킨 왕은 그 자리에서 에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은 두 사람이 생각나는데요. 첫 번째는 안중근 의사하고 두 번째는 본 헤프입니다. 1909년 일제시대의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역에서 암살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안중근 의사죠. 그리고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했다가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 바로 독일의 신학자 본 헤프였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는 그 당시 이토 이등 방문을 암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법정에서 최후 변론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2등을 죽인 것도, 2등은 바로 이토 히로부미죠. 2등을 죽인 것도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어병 중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결코 자격으로서 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친선을 저해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은 바로 2등 방문이므로 나는 한국의 어병 중장의 자격으로서 그를 제거한 것이다. 그리고 나의 희망은 일본 천황의 취재와 같이 동양 평화를 이루고 5대주에도 모범을 보이려 한 것이 그 목적한 바다. 내가 잘못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님을 주장하는 바이다. 자, 이런 당당한 이 안중근 의사의 주장은 동양 평화론을 내세우면서
이 하얼빈 사건은 단순한 암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쟁 상황 중에 일본과 이 대한제국이 전쟁 상황 중에서 안중근 의사는 이 독립군의 하나의 수장의 자격으로 일본의 적국인 일본의 수장인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사건과 같다면서 스스로를 이제 변론한 것이죠. 자, 본헤프는 독일의 신학자 본헤프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웠던 신학자죠. 그 당시 이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를 구원자로 신격화할 때 본헤프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미친 운전자가 이 히틀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어떤 미친 운전자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서 차를 몰아 질주한다면 내 임무는 희생자들의 장례나 치르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했던 본헤프는 그 계획이 탄로나면서 1945년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구약적 그룹간 전쟁은 이 가난 정복 전쟁부터 왕정 시대까지 물리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의 선지자들이 출현하면서 이 메시지를 통한 그룹간 전쟁이 선포되기 시작하죠. 신약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룹간 전쟁은 복음을 통한 비폭력 저항 운동이 원칙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의 강조점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전에서 개인적, 공동체적, 국가적 차원에서 이 합리적인 물리적인 투쟁이나 전쟁 또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룹간 전쟁의 기준이 그것이 물리적이든 영적이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성경적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물리적인 전쟁이나 영적 전쟁의 동기가 인간의 탐욕과 욕망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것은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될 수가 없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에글론 뜻이 뭐라고요? 살찌고 튼실한 소란 뜻입니다. 이러한 이 에글론을 암살하는 데 성공한 사사 에웃은 도피할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서 문을 잠그고 도망치고 있죠. 그것이 23절, 24절, 25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왕이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리운다라는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변을 본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용변을 본다는 의미로 이제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장소가 2층방인 다락방이기 때문에 이 왕이 이 잠시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신하들이 착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망친 사사 에웃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27절과 28절 말씀이죠. 27절, 28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누구를 누구 손에 넘기다. 이게 거룩한 전쟁의 진행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라함의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29절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이제 에웃 군대는 장악해서
모압군의 테러를 처단을 하고 10,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바로 30절이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더라. 80년, 무려 80년 동안 평화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사사 에옷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이 에웃이라는 사사의 담대한 용기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힐을 다니신 이 칼을 숨기고 에우 왕의 본거지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될 그런 도전들이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있습니다. 수많은 불의와 제약들이 있죠. 그리고 비성경적인 세계관과 타락한 시대적 문화와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진리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구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모든 것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와 믿음을 가진 바로 에웃과 같은 사람이 일어날 때 말이죠. 어떤 일은 기도로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겠지만 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변화는 뭐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일을 쓸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부터 변화는 시작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사사 3갈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